제3회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개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부회장 김동석 박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졸업한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려고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또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서 조심스럽게 지내는 시간이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동문회의 또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와 계획과 하는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수고하며 애쓰시는 우리 이명진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애쓴 것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 동문회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총회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 김현석 부회장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동문회가 더욱더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문회 고문이신 박순 박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곳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부원장이신 김현숙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동무님들을 뵙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부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무님들과 함께 제가 의미 있게 읽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읽었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연재된 소설이긴 한데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인과 양반 그리고 한 여성이 이 소설에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성씨가 몇 개가 되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조선시대 성씨가 과연 몇 개나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이 나라에는 성씨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그 여성은 이 나라에는 이씨와 해씨가 있습니다. 이씨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해씨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여성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과 나를 해롭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25장 야곱의 이야기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2가지 유형의 사람, 그리고 2가지 유형의 민족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 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집에 머무는 사람 등 두 유형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원론적 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이원론이란 철학, 종교, 심리학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세계나 사상을 독립적인 두 개의 근본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독립적인 두 개의 근본 원리로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영혼과 육체 등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리가 상호 간에 독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원리가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립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 어느 하나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입장이 흔히 이원론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이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에서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며 영이 육을 이긴다는 성서의 이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난 야곱, 장차 형의 섬김을 받게 될 사람, 강한 족속으로 성장할 이스라엘의 태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서의 기자는 야곱이 리브가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고 태어난 야곱이 성장하면서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첫 번째 행동은 형과의 협상을 통해 맏아들의 권리를 받아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빼앗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원론에 의하면 야곱은 당연히 성령에 속하며 의롭게 자라나야 할 인물이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누르고 생명의 자리에 속해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속한 인물로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인물을 선택하셨을까요? 성령과 생명의 법에 속한 인물, 성령을 따라 사는 인물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런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야곱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고 남을 속이는 세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형인 에서는 아마도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인물도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과 영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에 속한 인물이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원론은 앞서 상도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실제와 삶을 설명하고 인간의 관점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원론적 사고와 구조가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설명하고 드러내주는지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원론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영화에는 신들러란 인물이 동유럽의 유대인들을 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피신시킨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들러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초기 장면에서 그려져 있듯이 신들러는 처음부터 영웅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파티도 좋아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자신 주변의 유대인들의 참혹한 삶을 목격하면서 종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영웅적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도 초기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이익 추구라고 하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그리 변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형을 만나기 직전 두려움을 보이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속한 사람이라고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과 육, 생명과 죄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양쪽에 걸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혹은 권력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사려고 시도한 것도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야복강가에서 보인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후 자신의 편안한 집을 떠나 길 위에서, 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위, 즉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영과 육, 생명과 죄 사이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 위에서 노력하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약함과 육체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탐 라이트는 바울의 칭의론이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선언, 즉 법정적 무죄의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종말론적인 완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영에 속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이원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육과 영의 단순한 이원론적 구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성령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 생명과 죄라고 하는 단순한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서 죄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의의 삶, 영적인 삶, 예수님 안에 속한 삶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유약한 존재입니다. 의학이 뛰어나게 발달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독교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태조가 된 계기는 그가 단순히 영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도상에서 부단히 성령의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며 은총을 간구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길 위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엉덩이 뼈가 상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면서 과연 야곱은 어떤 생각으로 매달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힘든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곧 올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홀로 놓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두렵고 힘든 세상을 직면했듯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세계로 꾸준히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육에 속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현실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면하는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문회 서기이신 오은규 박사님 나오셔서 강구하겠습니다.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동문회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신학과에서 수학하신 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동문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위해 귀한 설교 말씀을 해주신 김현숙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차량을 가지고 오신 동문은 주차림권을 수령해 주십시오. 동문회 증경회장이신 김문철 박사님 축도로 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와 이 학교 또 이곳에 모인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들어오시면 할까요? 네, 이제 서기 오은규 박사님께서 회원 전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동문회 자리에 현재 이 현장에 6분 그리고 유튜브에는 조금 전까지 13분이셨는데요. 아마도 회의 참석하시고 계신 분들이 현재 6명으로 총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총장님과 회계가 여기 현장에 참석을 못하셔서 서기 오은규 박사님께서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우리 조영진 사무총장님과 박철영 회계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6월 27일 정기총회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8일 임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원 회의를 총 2회를 가졌고요. 또 확대 임원 회의를 2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졸업식 때 동문회장상 상패와 상품권을 동문회 이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문회 주관 채플의 식권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또 학과별 행사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현 임원 경조사비로 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문회 2월금이 저희들이 2019년도 6월 27일 당시 동문회 2월금이 182만 5,832원이었고요. 총 수입은 619만 4,107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비와 회의비, 학교 지원비, 경조사비를 다 사용하고 나서 현재 남은 2월금은 27만 5,233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이제 차기 회장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자천이나 혹은 타천으로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네. 네. 통상적으로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김동석 박사님이 오랫동안 임원을 하셨고 또 현재의 또 부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김동석 박사를 회장으로 제가 추천하고요. 만약에 받아들여 주신다면 나머지 임원은 우리 회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지명해서 추후에 발표함으로 임원 구성될 수 있도록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진경 회장님이신 우리 김문철 박사님께서 현 부회장이신 김동석 박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떤가 다른 분이 계시는지, 다른 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것으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기께서는 인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 것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떤가요? 유튜브 쪽에서는 네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에 계신 분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번개불에 콩 볶듯이 진행이 되어서 특히 우리 유튜브의 댓글 장치가 좀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이 또 찬성하고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나오게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신임 회장 인사가 바로 돼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고 떨리고요.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열심히 먼저 수고해 주신 우리 김문철 회장님이나 이명진 회장님과 또 여러 임원들의 수고를 본받아서 또 한 번 더 하신 것만큼 또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임원으로 회장으로 또 수고하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좀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심장이 뛰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보니까요. 제가 인사하고 제가 이제 막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원들은 빠른 시간 안에 구성하여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 동문회가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방금까지 사회를 보셨던 이명진 회장님께 공로패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명진 회장님 잠깐만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로패 2대 회장 이명진, 귀하는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셨기에 우리 동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22일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장 김동석.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공로패를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그리고 조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 끝나면 하면서 본격적인 일을 벌이지 못하고 이렇게 임기를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마 우리 김동석 부회장님께서 동문회에 저보다도 더 오래 몸담으셨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뭐 안정기라면 안정기,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동문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동석 부회장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더 아마 우리 동문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서. 회장님 잠깐 올라오시고요. 오늘 우리 전체 그 구임원들 다 오지는 않으셨는데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구임원들 잠깐 무대에 올라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모여야지 화면은 혹시 한번 소개하시고 아니면 우리 고문 감사. 네, 우리 박순 박사님, 네, 수고해 주셨고요. 네, 지금 이제 서기 오은그 박사님, 그리고 우리 박사과정 상담 코칭학 박사과정 동문 대표 김상만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또 회계님 오늘 다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잠깐만 벗겠습니다. 네. 저희 부회장으로 또 섬기시는 우리 김은석 박사님이라든가 이제 조동천 박사님 이런 분 더 계시고요. 각 학과 대표를 맡아주신 우리 또 확대 임원들도 더 계시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이는 걸 좀 자제하는 시기여서 좀 적게 모임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다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좀 더 완화되었을 때 우리 더 많은 우리 동문들이 함께해서 축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때 이분들이 또 다시 다 나타나실 겁니다. 그때 또 뵈면은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나누실 안건이 있으시면은 기타 토의 좀 하고요. 혹시 없으시면은 폐회 동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폐회 동의 있으셨습니다. 예, 제청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이제 2021년도 우리 연세신학대학원 동문회 3회 총회, 세 번째 총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